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 2절, 2절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2편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시편 2편의 편집자는 마소라 사본 1절 첫머리에서 본 시가 다윗이 지은 시에 해당하는 미즈모로 레 다위드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 떠돌면서 방황하면서 겪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시의 배경에 관해서는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시에 해당하는 미즈모르라고 하는 말은 악보에 맞춘 찬송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 시에 해당하는 미즈모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57번 사용되었는데 모두 시편에서만 사용되었고 원문상 모두 각 시의 1절에만 사용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57개의 시편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그런 제목들이 모두 원래의 저자가 아닌 시편을 후대에 편집한 편집자들에 의해서 첨가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의해서 시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시가 쓰여지긴 했지만 나중에 이 시에 노래를 붙이는 사람들이 그 시가 노래에 맞도록 편집하고 또 곡을 붙이고 노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 노래를 변형시켜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환난의 때에 다윗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과 마찬가지로 원문 역시 여호와에 해당하는 예흐아와라고 하는 단어로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장 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시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들 가운데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때에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왕위를 이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대적이 너무나 많다고 여호와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대적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차라이라고 하는 말은 옴짝달싹 못하게 하다, 괴롭히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차라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명사 차르의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그 뜻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나를 구석진 곳에 몰아넣은 자들,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는가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간들이 인본주의적인 욕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반역하고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자처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비롯해서 압살롬을 따르는 세력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뒤를 따르는 시므이와 같은 인간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다윗이 믿는 아들인데 대적을 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은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었는데 아들 압살롬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사울과는 이제 아무런 사울이 죽은 거에 대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마치 사울을 미워하고 사울에게 모략을 꾸미고 사울을 죽였다고 그렇게 모함함으로써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생각할 때 다윗의 대적들에 대해서 얼마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랍게 생각을 하고 당황하게 되었고 절망하게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의문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이어서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의문문에 이어서 평서문으로 바꾸어서 말함으로써 자신이 당한 처지가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문과 평서문을 통해서 참담한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너무나 황망하고 그 마음이 참담해서 왕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느꼈던 다윗의 수치심과 고통과 좌절을 본문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찌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기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심각성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어찌라고 하는 말은
원수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의 앞에 대적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적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고 점점 더 그 수가 불어나고 있고 수만 더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이 절박한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윗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본문의 상황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빠져나올 때 곧 요단강을 넘지 못한 때에 이를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압살롬의 반란 기간 중에서도 다윗에게는 가장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요단강을 넘지 못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요단강을 넘지 못했을 때의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알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 비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이 많다는 것을 거듭 여호와께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앞선 1절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의 행태와 관련된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절 2절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직접 노리지는 않지만 말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여호와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반란에서 일어난 반란의 무리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당시의 상황에서 다윗이 당한 고난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도망다니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다윗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사울 왕가에 대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에 대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갚으시고 고난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떠들면서 다윗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나를 대적하여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 나푸시라고 하는 말인데 전치사 레와 영혼을 의미하는 네펫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말로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깊은 곳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나의 영혼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말하기를 뭐뭐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의적으로 다윗을 향해서 음해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영혼의 대적자 사단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절망스러운 얘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 넣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협박하고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의 때일수록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많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됨으로써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쫓겨다니는 다윗에 대한 당시 다윗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백성들은 다윗이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 다윗을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의 생각을 알고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을 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합당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사건, 그리고 밧세바에게 있던 아기가 죽어서 나온 것, 그리고 큰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더럽힌 것,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이 다말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큰아들 암논을 죽인 것,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당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셔서 멸망하도록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 본절 마지막 부분에는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본절에 처음 나온 이후에 시편에서 모두 68번 사용되고 있고 하박국에서 3번 사용된 것으로 음악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시편에 68번, 하박국에 3번 합쳐서 71번 등장하고,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노래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지시하기 위해서 표시한 기호로 여겨집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살라에서 유래해서 노래를 부를 때 음을 높여서 부르세요. 악기를 연주할 때 마지막 음을 높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심벌주와 같은 악기를 연주할 때 음을
높이도록 하고 끝음을 높이도록 해서 단조로운 흐름을 끊고 음악에 긴장을 주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